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실패를 봤어요. 사울은 엘리압처럼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키도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있다. 보통 큰 사람이 목이 하나 더 있다 이러는데 어깨 위라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거겠죠.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사실을 또 잊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곧바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실수한 것처럼요, 우리도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엘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금방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혹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도, 잘못과 실수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저지르죠. 문제는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냥 잘 가는 거로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잘났던 사울이 실패한 것을 보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심은 그 사람의 가장 깊숙이 있는 것으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심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비유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구별된 인간의 내부적이고 또 비물질적인 요소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에게 힘이 생기자, 그가 왕이 되자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오게 했지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 의해서 제쳐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막내라는 단어가 예전 성경엔 말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등급이 낮다라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얘는 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뒤늦게 불려온 다윗의 모습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얼굴빛이 붉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좋게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뜻은요, 얼굴빛이 붉으레한 것이 어린아이 태가 아직 얼굴에 흐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직 왕의 풍모, 어른다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냥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얘는 불려올 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 세워집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잘난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기에 크게 감동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 돌진하여 나아가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택하심을 입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드러나는 일은 아직 아니었지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형들이 다 모인 공동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20살이 되지 못한 한 15, 7, 그 사이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를 15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약 15년이 필요했고요.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약 38세까지는 23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15년, 23년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된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져 갔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자라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사울에게는요, 악한 영이 임하여 그를 괴롭혔어요. 내일 보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을 모셔야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섬기는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장군이 되는 다윗,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 사울의 계략으로 그의 사위가 되는 다윗, 급기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다윗, 사울이 죽은 후에 자신의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 비로소 오랜 시간 끝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순간 사람이 볼 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이미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는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야 했어요. 시간을 압축해 보면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된 시간으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조급할 수도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수십 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요. 겉으로 꾸민 모습에만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우리의 진짜 중심과 본심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셨고 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그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